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지난주에 어버이날, 그 전주에 어린이 주간, 그래서 한 주간에 어린이에서 어버이로, 그 다음에 어버이가 육신의 부모에서 복음의 부모로, 그래서 성장하면 복음의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예요? 뭐 출세했다, 부자가 됐다, 뭐 행복하다 다 해도 결론은 시편 1편 1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복만, 야, 그 사람 참 복 많은 사람이야, 복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막상 복 많은 사람하고 살아본 사람은 뭐라고도 해요? 살아봐라, 살아봐. 그게 복이 있으면 뭐 하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 악인의 길은, 자,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말로는 정해놨어요.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누가 십자가로 보냈어요?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권세를 빌려서 합법적으로 십자가로 보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예수님은 의인이고 그러니까 죄 없는 악인이 됐다고. 악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몰아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간과 어버이날을 통과하고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의인과 악인이 뭐로 구분이 됩니까? 의인과 악인이 뭘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디에 소속이 됐는지가 중요하죠? 이북에서는 김정은이가 그 가난한 유치원에 뭐만 해줘도 그냥 의인이라고 난리가 나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만 줘도 의인이고, 아주 강도 중에 강도, 신창원이가 남의 거 훔쳐서 없는 사람 도와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대도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에서 의로운 자와 악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과 악인이 제대로 구분이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보면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도요 괴훌의 역군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들, 마귀 자식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속이는 존재가 뭐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 어떤 분이 이번에 그 큰 사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날 때 왜 목사님은 그 사건을 왜 예로 안 드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내가 들었어요. 그 사건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계가 전부 다 몽땅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사람이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볼 때에 드러났느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지, 옛뱀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 숭배받고 인간이 절하게 만들고 야 최고라고 하는 소리를 듣도록 만드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 사탄을 보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멸망하게끔 그렇게 간교한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사함 받은 우리가 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악한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할 때 드러나게 나쁜 사람과 감추어진 악한 사람의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화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다 같이 하신 말씀을 더 크게 말씀을 대단하게 믿었죠. 근데 요 다음 절이 중요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요 많은 사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누가 들어가 있느냐고? 제자들도 들어가 있다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사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다녔던 제자들도 믿을만 해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많은 사람이 제자들까지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제자들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친히 사람들 속에, 제자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껍데기로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예수님 살아간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마음을 안 주고 몸이 간 것 같아도 마음 안 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어떠함이 성경대로 몸까지 의탁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돼요. 그 제자들 11명 제자는 안 죽으려고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러 도망갔죠. 성만찬 의식을 6월절에 행할 때 12 제자와 가룟 유다와 함께 성만찬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여기 하나 있다. 팔아먹을 사람이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군지 말을 안 하고 옆 사람 눈짓하면서 봐보세요. 누구냐? 누구?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도 요한에게 눈짓으로 너 예수님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물어보라고 눈짓으로 얘기했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철면피하냐고. 근데 11명 제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할 때에 죽을 일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 생애 기준이 있어요.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냈을 때 어디를 갔더니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녹음기 틀어놓고 같이 똑같이 전하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서 갔다 와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2명씩 보고를 받죠. 어디를 갔더니 예수님 가르치는 걸 그대로 전하더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근데 예수님 안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 그랬어요. 자, 너희가 누군지 알아보더냐? 알아보죠.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하더냐? 대우를 잘 해줍디다. 그럼 놔둬라. 그럼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 계세요?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을 대우를 엉망으로 하거나 못 본 채 할 때 그땐 너희도 못 본 채 해라. 못 본 채 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을 때에는 눈이라도 빼줄 것 같고, 다 같이 눈이라도 빼줄 것 같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대웅같이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왼수가 됐어요. 왼수가. 그러니까 잘할 때는 잘한 거예요. 근데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와서 잘하면 그냥 받아줘요. 왜? 결론은 아버지께서 책임지게 하고,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뭘로 구분하느냐? 가룟 유다는 왜 마귀라고 하느냐? 완전히 11명 제자가 다 속을 정도로 전혀 티를 안 내고, 그래서 성경을 사복음서 보고 나면 가룟 유다는 껍데기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군자예요. 누가 봐도 가룟 유다 하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속을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악한 사람의 기준을 거쳐서 선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누리고 있느냐? 다 같이 복을 가지고 있느냐? 누리는 사람이냐? 그래서 복이 많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복이 많으면 뭐해? 누리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이 복은 자기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도 복을 누릴 수 있게끔 나타내주는 사람이라야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복이 있다가 누리는 복은 존재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주님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집에 어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럼 뭐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그러니까 사람이 복입니까? 누리는 게 복입니까? 사람이 복이라고.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같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누굴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리고 삽니까? 어디다 붙였다 띄었다 하면 삽니까? 복이 어디로 가버린 것 같을 땐 주여 주여 한다고. 복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가 뭐라고 하느냐? 주시어 주시어 하는 게 주여다.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뭐를 내놨느냐? 그건 아직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맨날 달라고 하는 주여냐? 내게 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예수를 향해서 주여 하느냐. 이 주여가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이 주여 주여 하는 과정에서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다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빠, 호파테르,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른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요. 급하면 불러봐. 왜? 불러봤자 손해볼 거 없으니까. 정말로 아버지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주여 주여 할 때에는 복이 몸 밖에 있고, 예수는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존재가 복이라고 하는 걸 존재로 누리고 삶으로 누리는 단계가 못 될 때가 주여 주여 할 때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의 10절,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 오늘 또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무슨 뭐를 누릴지,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오늘 저녁엔 속이 상해가지고 잠도 못 잘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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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알 수 있겠다 모르겠다? 모르게 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겨도 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 없다가 찬송가 불렀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하리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만사 형통하리라. 그거를 찬송가로 불렀어요.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같이 만사 형통하리라. 2창, 재창, 3창 했죠?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면 뭐예요? 죽겠다요. 주여 주여 하고 앉았다고. 그때가 뭐라고요? 어린아이 때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불안하고 난리가 날 때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해가 잘 안 가.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입학 시험 때 되면 어때요? 각 종교마다 다 합격시켜달라고 난리가 나죠. 단 우리는 이방 종교하고 달라. 학교 대문에다가 엿에다가 돈 10,000원짜리 묻혀가지고 갖다가 붙이고 그건 안 해. 그런 건 안 하지만 우리 아이만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 아이는 붙고 다른 집 아이 떨어지게 해달라. 그거 얼마나 악해요. 그래도 그걸 강조한다고. 심지어 절도 7세라 시험기간 100일 전부터 100일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거기도 보니까. 그러면 다른 불교 성도는 아이 떨어지고 내 아이만 붙으라고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말씀을 열심히 보고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 답안지가 시험 보는데 확 지나간다고. 근데 답안지는 지나갔는데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 눈앞에 답안지 지나가는데 뭘.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여하튼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누구였죠? 야, 그건 나라고 오지 마. 큰일 나. 옛날에 누구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럴 때는 어린아이라고 그래. 하여튼 나만 좋으면 돼. 내 것만 해결되면 돼. 그러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지
누구 편을 들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을, 마무리를 알게 했다? 모르게 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최고로 좋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다 같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뭐예요? 낙을 즐겁다, 야 기쁘다 하는 게 내가 노력해서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린아이 과정은 각 종교가 다 저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뭐라고 그래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 뭐 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게 해가지고 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고 그런다고요. 다 된다고. 어렸을 때예요, 그게. 그래서 지구상에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지구상에. 근데 최고로 돈을 많이 움직이는 게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라고. 중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방 종교 국가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해야 먹고 살아. 그러면 어디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 같은 왕이 딱 한 명이었어요. 전무후무하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 같은 왕이 없겠고 너같이 부국강병한 왕은 너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하세요. 한 목적을 세상 것만 해결해 주는 예수로 보지 말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죄 문제를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아니요. 만사 형통은 계속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존재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주여 주여 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복으로 알고 있을 때가 어린아이 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에, 자, 그때는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을 때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없을 때 믿을 때에는 그냥 뭐 잘 되면 돼요? 오복이죠, 오복. 오복입니까? 오복입니까? 그 복이 예수로 나옵니까? 누리는 걸로 나옵니까? 그래서 그때는 오복이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5가지 복이죠. 뭐 나와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오래 살고? 건강 나중이야. 오래 살고, 두 번째 부자 되고, 세 번째. 그래서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걸로 끝내버리면 큰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는 자기가 누구처럼 생겼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에는 자기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육신의 후손만 알고 있다고.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거울 보고 왔죠. 거울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고 왔어요? 내 모습만 보고 왔어요? 이 눈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눈이라는 게 참 희한하다. 그래서 내가 늘 이 구절이 나올 때에는 지겹도록 옆 사람 보라고 그래요. 누구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보여요? 답은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에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사람으로 보일 때에는 사람같이 살아요. 사람같이.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변화의 과정이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의 변화는 자기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때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하나님처럼 보이다가 사람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조상 혈과 혈통으로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된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이것이 확정되면, 그래서 자기 눈에 누구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 모습을 보고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자기 모습은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그러나 우리 때문에 누구 모습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다시 갑시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누굴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어떤 사람? 성경은 읽어요. 사람을 만들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여기 우리 모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읽었다고요.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기 눈에 자기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느냐. 자, 눈이 침침해지면 눈을 어떻게 해요? 예? 부비든가 또 안약을 넣으라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면 다 같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도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다스리는 존재.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준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제 이 구절 사람에다가 그냥 사람 창조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을 거예요. 이름 넣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아버지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고, 예, 누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남자 여자도 남존여비예요? 아니면 오늘 또 오다가 보니까 남자가 애 앞에 안고 양산을 부인이 안 쓰고 남편이 애 가리고 가는데 부인이 잘 따라가더라고. 누가 큰 거예요?
집안의 첫 번째 서열이 누구라고요? 아내가 돼도 안 돼. 아이가 돼도 안 돼. 다 서열이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도 남자 여자 있죠? 그러면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보시라고. 누구로 보인다? 그냥 혈통육, 혈육으로 사람으로 보이면 아직 어린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는 누리라고 준 거예요. 복 자체 누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우리 영접했죠. 어렸을 때는 예수만 영접한 걸로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복 자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자 27절, 다스리라가 뭐가 나와요? 다스리라가 올려요. 다스리라가 뭐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가 나오죠. 세상의 오복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줘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떡밥을 주니까 열심히 기도해. 기도하다가 보면 성경을 하나씩 둘씩 배운다고요.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했으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자, 다 같이 부자 되세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부자 되는 서열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악을 쓰고 하여튼 하겠죠? 근데 정말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에서? 출세는요? 문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에다가 넣고 거기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크고 나면 세상 것은 많이 누리든 적게 누리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다스리는 자로 변화가 되는구나. 그게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느냐? 해주시는 것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1차 선물이랍니다. 1차 선물. 2차 선물은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복 있는 예수 안에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자,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종교, 모든 종교도 선물이 다 있어요. 선물이.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선물 못 받아. 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하는 구원은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 자,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근데 은혜로 구원받으면 이방 종교도 다 구원이라고. 그런데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도록 한 건 이방 혈과육의 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죄사함 받는 이 구원, 이걸 모르면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덤빈다고.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 아들 되는 복은 없다고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예수님 사랑, 불교의 자비가 같다고요? 전혀 달라요. 모르니까 사랑과 자비는 같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 아들들에게 준 자비와 이방 종교에게 준 자비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들이 되는 죄사함 받는 이것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겉과 속을 구별하며 어떻게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이것이 어렸을 때에는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 또 하나가 있다고.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이 예수 영접하고 처음에는 뭐만 불러요? 주여 주여. 어린아이 때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예요? 엄마 엄마. 좀 크고 나면 아빠가 조금 인식이 돼. 그런데 그 아빠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요? 잘해주면 다른 집 아빠가 가지고 아빠가 앉았어. 근데 크고 나면 아빠가 돈 벌어오는 거 알면 누구한테가 돈 달라고 그래 이제. 아빠죠. 그때부터 아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건 누구 걸 갖다가 주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는 걸 이제 안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해서 주기도문에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됐을 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달라고 땡겨놓을 때가 어린아이. 그때는 선하고 악하고가 기준이 없어요. 서로 그냥 무리지어서 저희끼리 옳다고 그러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나서 보면은 선물이 세상 사람이 누리는 선물 더하기 하나님의 선물,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다스리는 창조주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이 세계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때는요, 저희끼리 모이면 악한 자도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들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래. 뭐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요? 무슨 종교의 자유? 난리가 나죠 요새. 난리가 나는데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해서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단계로 올라갔을 때에 우리는 선물을 하나 더 받았구나. 자, 김정은이가 김일성의 손자로 태어나는 게 뭐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사람 팔자로 못한다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사람 팔자예요? 하나님 팔자예요? 자, 팔자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변화가 이제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도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최고로 안 믿은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도덕적인 표본은 됐지만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가 될 때, 그때 이제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보면 이게 죄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외모로 사람 보는 것도 뭐예요? 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해놓고 자기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11명 제자는 도망가 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러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팔으러 왔을 때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누가 예수인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와서 내가 그 입에다가 키스하는 자가 너희가 잡아갈 예수다. 그래서 키스하잖아요. 와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그거 왜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껍데기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판 깔았다? 철판 깔았다. 철면피는 그건 유식한 문자예요. 철면피가 뭐예요? 피가 얼굴 피거든. 그러니까 얼굴에 뭐 깔은 거예요? 철판 깔았다. 철판 깔았다.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주여 주여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옛뱀 마귀 사탄이었어. 뱀 따로 놀고 마귀 따로 놀고 사탄 따로 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한 놈이야.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창세기 뱀만 알았는데 12장 9절
뱀만 알았는데 요 뱀이 무슨 뱀으로 나와요? 아주 옛날 창세기부터 있던 뱀이 우리가 성장하고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구나. 또 하나, 용도 아주 큰 용이야. 그다음 뭐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사람마다 꼬시러 다니는 놈이 뭐예요? 사람마다 꼬시러 다니는 놈이 그게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서부터 성경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마귀 다르고 사탄 따르고 모기도 어디에 끼었죠 옛날에?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모기보다 더 무서운 놈인데 모기가 물어뜯어도 살살 긁기만 잘하면 뭐가 돼? 치료가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게 그게 마귀 사탄의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을 보신 거로 요한복음 13장에 2절 뭐가 되세요? 자, 마귀, 옛뱀, 마귀, 사탄, 사람을 꼬시러 다니는 놈이 다 한 놈인데 무슨 일할 때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다가 자꾸 뭘 넣어줄 때 와서 어떻게 해요? 시간만 나면 어떤 얘기를 자꾸 해. 어떤 사람의 얘기, 어떤 일을 자꾸 얘기해. 그래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야. 내 말이 옳지. 너도 그렇지.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그게 마귀야. 사탄은 뭐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와서 저 사람이 예수다. 와서 내가 그 입에다가 키스할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다 할 때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해. 속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 딱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어디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속에 어디에? 마음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사탄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마귀 짓을 하는데 예. 자, 레위기 19장 16절을 봐봅시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다 같이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논단이 뭐예요? 논단이? 잘 노는 단수를 만들어주라? 논단이 뭐예요? 이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논단은 뭐냐?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질하고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다니면서 마귀짓이 뭐예요? 마귀짓이 멀쩡한 사람 갖다가 저하고 안 맞으면 뭘 만들어야지? 전부 다 사상교육을 해. 사상교육.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뭐냐? 그래서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입증을 돌이키면 돼. 근데 돌이키지 않을 땐 뭐 한다? 두루 다니며 뭐 하는 자다? 논단. 험담하고 충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자꾸. 가룟 유다 마음에다가 예수님 팔아먹어라.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놈이 마귀예요? 모기가 마귀예요? 마음을 살살 꼬시는 게 마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를 알고 나면 마태복음 4장 1절 봐보세요. 자, 마귀는 사람으로도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 뭐가? 마귀가 시험하는 사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마귀 사탄은 이렇게 사람 마음을 갖다가 넣어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구나. 의인과 악인의 차별이 성장하면서 옛날에는 똑같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일 한다?
눈알이 빨갛고 빨간 뭐가 있고 검은 망토 쓰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요새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고 다녀요? 누가 봐도 그럴싸한 사람으로 돌아다니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벗어나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그것이 악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성경 모르나? 자, 뭐라고 나와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얘기하죠. 자, 그러면 6절도 봐보세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어디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마귀도 기록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쓰느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멸망하는 쪽으로 성경을 갖다가 써먹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에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고 보면 이제 우리는 의인의 삶, 죽은 자를 살리는 삶으로 가는데 다 같이 주여 주여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사람들의 세계와 겉과 속이 보이기 시작한다. 동일한 은혜가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때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